안녕하세요. 감성 전달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가상세계의 창조자들입니다. 가상현실, 메타버스, 챗 GPT, 요즘 떠오르는 화두들인데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개념이 아니라 약 7만 년 전 인류의 시조인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우리 인류는 꾸준하게 메타버스를 창조해왔다고 합니다. 이 책의 저자 노석준 이승희 작가님은 건축학 분야에서 오랫동안 연구와 강의를 해오신 건축학 공간 전문가분들로 어떤 형태로든 늘 당대 최고의 천재와 최고의 기술로 가상세계가 창조되어 왔다고 말하면서 과거와 현재의 가상세계를 통해 미래의 방향성까지 예측하고 있는데요. 과연 인류의 상상력으로 어떻게 가상세계를 창조해왔는지 가상세계의 창조자들 일부를 들려드릴게요. 신곡에 숨겨진 단테 코드. 단테가 1308년에서 1321년에 저술한 신곡은 사후 세계의 여행을 주제로 한 서사시이다. 지옥, 연옥, 천국편의 각 33곡과 서곡을 포함해 총 100곡으로 이루어진 이 서사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 이를 대하는 인간의 자유의지 문제를 중심으로 서구의 기독교 문명을 집대성한 문학 작품이다. 작가와 같은 이름의 여행자 단테는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 베르나르투스의 안내를 따라 지옥, 연옥, 천국으로 여행한다. 단테는 그곳에서 신화와 역사 속에 나오는 수백 명의 인물을 만나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죄와 벌, 기다림과 구원에 관한 철학적, 윤리적 견해를 나눈다. 이러한 내용은 중세시대의 신학적 세계관과 천문학적 세계관을 광범위하게 전하고 있다. 단테는 이 책을 통해 천국, 연옥, 지옥의 사후세계를 구체적으로 묘사했다. 오랜 시간을 지나오며 탄생한 수많은 결과물 중에서도 단테의 신곡에서 그려진 사후세계는 단연 최고였다. 단테의 천재적 상상력과 공간적 기획력으로 탄생한 가상공간은 이전 창조물들과는 확연하게 차별될 정도로 정교하고 생생했다. 천국, 연옥, 지옥 등으로 이루어진 사후세계를 각각 동떨어져 존재하는 공간으로 묘사했던 과거와는 달리 신곡은 이들을 모두 하나의 유기체로 연결해 놓았다. 덕분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마주하게 될 사후세계의 이미지를 거의 완벽할 정도로 시각화하고 공간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단테가 묘사한 사후세계는 단지 언어적인 표현만 정교해진 것이 아니었다. 놀랍게도 단테는 가상적 사후 공간을 묘사하며 건축가가 공간을 설계할 때 필요한 모든 중요한 요소를 고려했다. 공간이 가져야 할 기하학적 특성, 스케일, 건축 재료, 구조적 특성, 공간 프로그램의 구분, 순환의 동선까지 거의 모든 요소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반영한 것이다. 다음 그림은 단테가 신곡에서 표현한 세 가지 사후세계인 천국, 연옥, 지옥의 마스터 플랜이다. 그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국, 연옥, 지옥의 세계는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하면서 동시에 다른 세계로 가는 통로로 연결되어 있다. 단순히 단테의 상상력만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의 천재적인 상상력과 더불어 당시의 천문학적 지식이 동원되었다. 이 세 가지의 사후세계는 지속적으로 순환하는 시스템을 갖추었다. 지옥과 연옥을 원뿔형 공간으로 묘사하고 원뿔의 기하학적 특성을 활용해 각 공간이 단계적이고도 순환적으로 다른 공간으로 이어지게 만들었다. 즉, 원뿔의 기하학적 구조를 통해 각 공간이 공간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음 단계로 이어지도록 했다. 단테는 작품 속 정교한 공간 디자인을 통해 세 가지의 사후세계가 어떻게 연결되고 천국, 연옥, 지옥이라는 세 가지의 다른 공간적 프로그램이 어떻게 배치되는지 그 관계를 구성해냈다.
심지어 이 가상의 사후세계와 현존세계인 지구와의 관계까지 만들어냈다. 미켈란젤로가 창조한 최후의 심판. 시스티나 성당을 비롯한 수많은 종교적 건축물에 그려진 벽화와 천장화 중에서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과 천지창조가 단연 최고로 손꼽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무엇보다 인류 최대의 관심사 중 하나인 사후세계를 너무나도 생생하게 그려낸 것을 들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인류가 성경을 통해 상상으로만 경험한 신비한 이야기들, 특히 최고의 장면이라 할 수 있는 최후의 심판이 펼쳐지는 순간과 그 이후 벌어질 지옥과 천국의 사후세계를 자신만의 해석을 보태 상상력으로 마치 눈앞에서 보듯 역동적이고 상세하게 표현했다. 이전까지 사후세계는 작가들의 상상력으로 묘사한 텍스트로만 존재해왔다. 미켈란젤로의 천재적 상상력으로 탄생한 천지창조와 최후의 심판을 관람한 이후로 사람들은 마침내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천국의 기쁨, 지옥의 고통, 예수님과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에 더욱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미켈란젤로는 최후의 심판을 표현하며 단테의 신곡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했다. 물론 두 천재의 표현 방식은 매우 달랐다. 단테는 천국, 연옥, 지옥의 공간을 거시적 시각으로 그랜드 디자인을 했다면 미켈란젤로는 미시적 시각으로 접근하며 더욱 생생하게 재현했다. 즉 미켈란젤로는 단테의 신곡을 참고하되 이를 회화라는 기법을 활용해 다른 버전으로 재창조한 것이다. 치밀한 계산으로 구현된 증강현실. 미켈란젤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벽화는 오늘날의 메타버스 기술과도 큰 연결점이 있다. 미켈란젤로의 벽화와 천장화를 보면 놀랍게도 현대 디지털 시대에 주목받는 기술 중 하나인 증강현실의 기술적 시도가 보인다. 증강현실은 실제로 존재하는 환경에 가상의 사물이나 정보를 디지털로 합성해 원래의 환경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융합적 방식이다. 시스티나 성당의 경우는 성당이라는 실제하는 물리적 공간에 미켈란젤로의 벽화와 천장화에 그려진 가상적 세계와 공간이 융합됨으로써 새로운 차원의 융합 공간이 탄생하는 증강현실을 구현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미켈란젤로는 성당 공간의 물리적 환경 안에서 자신이 창조하려는 가상의 세계와 등장인물들, 사물들을 결합하기 위해 매우 다양한 요소를 살피고 분석했다. 건축적으로 계획된 동선, 공간의 크기, 벽의 크기와 모양, 천장의 크기와 모양 등 성당 공간의 모든 물리적 제한과 요소들을 분석하고 고려했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어느 곳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하는지, 어떻게 배치되어야 하는지 등을 치밀하게 계산하면서 벽화와 천장화를 창조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미켈란젤로의 벽화와 천장화가 완성될 무렵에는 성당이라는 건물이 가지고 있는 실제의 물리적 물성은 점점 사라지고 오직 건물의 기능적 요소인 동선과 공간의 크기와 형태만 남는다. 그리고 그 자리에 그의 벽화와 천장화를 통해 가상적 물성이 입혀진다. 즉 실제로 존재하는 건축적 공간의 스케일과 공간의 성질은 미켈란젤로가 만들어낸 가상적 스케일과 가상적 공간을 통해 원래의 성질은 잃어버리게 된다. 게다가 이런 가상적 공간은 실제의 공간이 갖는 크기나 구조 등을 초월한 무한의 스케일로도 확장될 수 있다. 관람자들은 성당에 들어서는 순간 벽화들로 완전히 둘러싸인다. 이는 곧 가상현실의 공간에 둘러싸이는 것을 의미한다. 크기, 구조, 재료 등 물리적으로 제한된 현실의 건축물이 가상 공간으로서의 크기, 구조, 재료 등의 성격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이로써 관람자는 실제하는 공간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가상현실의 공간 안에서 가상의 스토리를 경험하게 된다. 돌로 만들어진 벽은 초원이 되거나 물가가 되기도 하며
천장은 우주의 대기가 되기도 한다. 즉 원래의 물성이 가상적 물성과 만나 증강현실 차원의 물성으로 변모하는 것이다. 시스티나 성당이라는 완벽한 물리적 공간에 미켈란젤로의 천재적 능력으로 창조된 성경의 스토리가 융합됨으로써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상현실의 세계와 공간이 창조되었다는 것은 메타버스의 미래를 설계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현실에서 실제하는 공간의 구조와 크기 등 물리적 특성, 그리고 공간이 갖는 고유의 스토리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가상세계로의 몰입 속도를 높이고 가상세계의 공간 활용도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된다. 그 결과 참여자가 마치 그 안에서 함께 존재하고 활동하는 것처럼 느끼는 최고의 가상현실이 펼쳐질 수 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와 현대 메타버스. 토머스 모어가 유토피아를 통해 현실에 바탕을 둔 가상성을 창조하고 실제 현실로 구현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설계를 제안한 것은 현대의 유토피아적 가상공간의 개념을 확립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신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신과 인간의 관계에 집중했던 기존의 가상세계의 관점을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과 현실 세계의 관계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과거의 모든 가상세계와 공간은 천국, 지옥, 연옥과 같이 신과 인간의 관계로부터 창조되었다. 그런데 토머스 모어는 이러한 틀을 과감히 깨부수고 왕과 백성의 관계처럼 인간과 인간 사이의 현실적 관계를 다루었다. 당시 지배층의 착취와 억압의 대상인 평민은 삶이 매우 피폐하고 힘겨웠다. 이러한 현실의 병폐들을 극복하기 위해 토머스 모어는 이상적인 가상세계인 유토피아를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정치 사회 시스템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가상의 공간을 구체적으로 창조해냈다. 유토피아를 통해 현실의 착취와 억압이 없는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꿈꾼 것이다. 이는 현대 메타버스가 현실 속 인간의 삶에 집중하고 심지어 현실 세계와 연계한 가상 세계를 추구하는 것과 일치한다. 무한의 스케일에서 측정이 가능한 인간의 스케일로.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이후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닌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집중한 만큼 가상 공간의 무대나 스케일도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기독교적 세계관에서 제시되던 사후 세계인 천국, 연옥, 지옥은 광활한 대지와 지구 내부의 공간은 물론이고 신의 세계인 천상까지 묘사되면서 공간의 스케일은 거의 측정할 수 없는 관념적 수준이었다. 이에 비해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작은 섬나라, 54개의 도시와 같이 구체적이고도 수치적으로 제한되면서 인간이 실제로 생활하는 도시와 건축 공간의 스케일까지 바뀌기 시작한다. 다시 말해 유토피아 이후 가상 공간이 무한의 스케일에서 측정 가능한 인간 공간의 스케일로 바뀌게 된 것이다. 상상의 스토리에서 현실의 스토리로. 토머스 모어의 가상 공간에서 일어나는 사건은 수천 년간 성경 속에서 내려오는 신화적 스토리나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상상 속의 사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었다. 토머스 모어가 구상한 유토피아에서는 현실에서 실제 개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벌어진다. 즉, 현실 세계를 기반으로 모든 구성원이 행복하고 평등하게 살 수 있는 미래의 가상 세계를 구체적으로 다룬다. 관찰자가 아닌 체험자로. 유토피아에서는 가상의 인물인 라파엘이 토머스 모어와 대화를 하는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이는 가상의 인물이 독자를 대신해 유토피아 공간을 체험한다는 점에서는 현재 등장하고 있는 버추얼 리얼리티나 메타버스의 접속 방식과 개념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는 가상 공간의 관심과 무대의 흐름을 바꾼 역사상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유토피아라는 가상적 제안이
어떻게 실제 현실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실체가 탄생하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하다. 가상의 세계와 공간은 인간의 상상과 관념 속에서 지속적으로 창조되고 논의되다가 기술의 발달 등으로 어느 시점에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 공간으로 구체화된다. 역사 이래로 끊임없이 이어져 온 인간의 다양한 가상성이 현실 세계의 발전과 진화를 이끄는 가장 중요한 엔진 역할을 하는 것이다. 더불어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수많은 가상성이 미래의 어느 시점에는 현실로 구현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토머스 모어의 유토피아 사상은 탄생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국가와 사회 체제 안에서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 그리고 미래에도 지속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메타버스도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인류의 이상적 유토피아를 탄생시키려는 노력의 하나로 볼 수 있다.